지난주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만듭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예가 자신들의 힘과 문명을 자랑하는 동안 셋의 후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낳고 죽는 것밖에 없어 보이지만 셋과 그 후손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한 이야기가 있었죠.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드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눈 흔적들로 가득했던 셋과 그의 후손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나중에 나와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수많은 흔적들을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아멘. 셋의 후에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일이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잇는 셋의 족보는 가인의 족보와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가인의 족보는 우리가 지난주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해서 시작한 반면에 셋의 족보는 하나님의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으신 셋의 족보는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그 정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긴 족보이지만 셋의 족보는 그 관계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족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아담은 또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에게서 나온 자손들이 아담의 형상을 닮음으로써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면서도 죄의 영향력도 같이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좋은 영향력 아니면 나쁜 영향력을 줍니다. 그 녀석 부모를 빼다 닮았어. 걷는 모습도 자는 모습도 닮지 않았으면 좋았을 부분까지도 빼닮았어.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은 그 녀석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 부모처럼 믿는단 말이지. 창세기 5장은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이르는 족보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낳고 살다 죽었더라만 반복되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족보라고 불립니다. 이와 대조적인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족보라고 합니다. 똑같은 족보인데 하나는 죽음의 족보고 하나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창세기에는 왜 죽음의 족보가 쓰였을까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무병장수한다고 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에도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이에 바벨탑 사건을 중간에 넣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인류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인류가 나누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들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의 족보에서 매우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태어난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 원문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번역하자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존재하지 않았다입니다. 죽었다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에녹은 죽음의 족보 가운데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에녹에게 죽음이 비껴갔다는 것은 죄를 해결할 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5장에서 족보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노아와 세 아들이죠. 그런데 낳았다는 얘기만 있고 죽었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가 족보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뜻이죠. 실제로 족보는 9장에 가서야 끝납니다. 창세기 9장 29절 노아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여러분, 아담의 계보를 잇는 셋의 족보가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5장의 끝과 9장의 끝 사이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다는 뜻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죽지 않는 에녹이 있고, 생명을 싹쓸이한 홍수 때 죽지 않고 은혜를 입은 노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두 인물이 연이어 나오는 것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에녹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나서 노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자세히 보여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죄는 여전히 극복되지 못했습니다. 셋의 후손이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죽어갈 때 구원의 방주에 탄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구원의 방주를 완성한 노아는 하나님과의 동행만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의 족보에 담긴 하나님과의 동행의 비밀을 알게 될 텐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창세기 5장 21일에서 23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입니다. 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동행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여기서 동행이라는 건 걷다, 삶의 방식을 따르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부터 동행했을까요? 평탄하게 잘 살다가 자식을 낳고 보니 아차,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겠구나 하고 깨달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에녹은 그 전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65년까지는 마음대로 살다가 자식을 낳을 때 정신을 차리고 그 후에 동행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동행했다는 것은 성경이 뭔가를 말하고 싶다는 뜻이죠. 무두셀라라는 이름에는 병기, 칼의 사람이라는 아주 살벌한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칼의 사람, 어떤 마을, 어떤 민족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은, 그 민족은 무방비 상태가 돼서 망하는 거죠. 즉 그의 이름의 의미는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무두셀라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주시면서 얘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셈입니다. 그러니 에녹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무섭습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큰일이 난다.
그때부터 에녹은 무드셀라에게 온 신경을 집중했을 것입니다. 정말 애지중지했을 것입니다. 결국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PPT 하나 보시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782년을 살다가 969세에 죽었어요. 이 라멕은 지난주에 나오는 그 아주 나쁜 라멕이 아니라 동명이 다른 사람의 이름만 같은 인류 역사상 최고로 오래 산 인물이 바로 무드셀라예요. 근데 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는 369세가 된 거죠. 그리고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게 500세였으니까 이때 무드셀라 나이가 869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예, 계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계산이 두들길까봐 969세였어요. 바로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물의 심판이 이 지구상에 있었던 것이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라는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그냥 우연히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통해 에녹에게 동행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무드셀라가 태어나기도 전에 에녹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믿고 사는 것과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것이죠. 네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에녹은 분명 인류 문명의 끝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다 무드셀라가 아프기라도 하면 회개가 절로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어디를 가도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동행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왜 따라야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지만 말씀에 늘 집중하고 따르는 것이 동행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동행입니다. 우리는 주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할 때 주님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붙어주셔야 돼. 근데 지금 이 동행은 아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으로 내가 옮겨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만 알았지 왜 무엇 때문에 심판하셔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창조주의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킬 심판날의 기준을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죽을 대로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아기가 죽을 때 온 세상이 왜 멸망해야 하는지 그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인류의 멸망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해야지 아무 설명도 없이 심판의 날의 기준을 갓 태어난 아기에서 두셨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하죠. 말이 많죠. 주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래도 에녹은 하나님과 지적인 싸움, 이성적인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두고 심판을 말씀하신다면 분명히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녹은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의 믿음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단순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그냥 죽습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죽음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징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정말 미련할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설사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도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무드셀라만 받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땀 흘려 일하고 먹고 자며 살았습니다. 단 하나, 무드셀라를 지켜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달랐어요.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살다가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 앞에 돌아와 회개했습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늘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사탄은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서 상처를 받은 게 사실이고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사탄은 그 일어난 일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쫓고 붙잡아야 할 것은 사실이 아닌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사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만 바라볼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붙잡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실을 쫓지 않고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사탄은 사실에 집중하도록 유혹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그 덕분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요셉의 삶이 형통했고 감옥에 갇혔어도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사실에만 집중했다면 과연 형통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눈에 보이는 사실은 점점 바닥으로 내려갔지만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현실을 바꾸지 않고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은 단순히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형통했다 그러니까 그럼 요셉이 집도 좀 생기고 차도 좀 생기고 좀 잘 살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형통인 거예요.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는 자만이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무드셀라를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삶의 방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무드셀라가 그러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심판이 임하기까지 그토록 오랫도록 참고 기다릴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닌 노아의 홍수 사건,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5장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죽음의 족보, 그 죽음의 족보 가운데 있는 에녹,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죽지 않은 에녹, 65세의 무드셀라를 낳고 그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에녹,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그 애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아이가 죽으면 온 세상에 심판이라니. 이제 에녹은 온통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합니다. 어쩌다 무드셀라가 아프기라도 하면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어디를 가도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왜 따라야 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씀에 늘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만 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에녹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의 믿음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정말이지 밀어날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나누는 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강을 통과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 그 강 앞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가로질러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고 이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취하시고 가로질러 데려가셔서 반대쪽 강변에 놓으셨습니다. 에녹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다가 한순간 다른 세상으로 옮겨져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 이제 믿음은 보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소망은 한순간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은 하늘의 완전한 교제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결정에 이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아멘. 사랑하는 강주살미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류의 역사를 정산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지 약 2000년이 흘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 당신이 다시 오실 때에, 즉 마지막 날에 수많은 징조들을 알려주셨는데, 두렵게도 그 징조들의 징후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마지막 시대를 산다면 누구처럼 살아야겠습니까? 네, 바로 에녹처럼 살아야죠. 에녹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지나온 삶을 돌이켜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에녹처럼 어디를 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대로 딱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의 모든 방식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에녹처럼 정말 단순 무식하리만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내를 절대로 시험하지 맙시다. 베드로후서 3장 8,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았던 에녹, 우리도 딱 에녹만큼만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내일을 그렇게 살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